자, 오늘 2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기록한 목적, 그리고 또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모범적인 교회인지를 여러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이 성경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였던 이 본을 우리도 때로는 도전을 받고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일단 어떤 책인가, 자, 이 내용을 먼저 볼 텐데, 여러분 여기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 빌립보서 다 이제 그 앞에가 어떤 지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했을 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는 자, 어떤 지역이고 또 여기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는 뭐 우리가 뭐 깊이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박스 칸에 있는 거 보세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앞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되는 에게해가 펼쳐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유럽 대륙과 에게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봐도 굉장히 교통이나 무역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 보통 이제 그런 지역은 약간 좀 부유하죠, 그죠? 계속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기원전 315년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는 26개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불렀다라는 얘기죠. 이게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케도니아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전 우리 다니엘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알렉산더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들로 대륙이 이게 분할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케도니아죠. 그때 그 마케도니아 이 통치한 자가 카산드로스인데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 26개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이게 데살로니가다. 그래서 이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이제 그래서 그리스가 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리아, 마케도니아 다 망한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제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마케도니아를 정복했고 기원전 164년에는 데살로니가를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정했다는 얘기죠. 당시 이 도시를 경유하는 거대한 대로를 건설하기도 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당시의 인구가 12만 정도로 추정될 만큼 큰 도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 비율을 봐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이건 대도시였다. 근데 이런 도시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바로 이 지역에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함으로써 바로 나온 열매들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바울이 나오죠. 실로아노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제 이 동역자들이 나온 시대적 배경은 이제 그 밑에 우리 교환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재 18페이지 보면,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한 것은 자, 언제 때였다고 나와요?
제2차 선교여행 때였다. 나중에 한번 공부할 기회 있겠지만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해가지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총 3번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번째 선교여행 할 때, 이때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라는 얘기죠. 자, 선교여행 중에 트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곧 거기 사도행전 16장 9절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어서 마케도니아를 그래서 방문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넌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시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니까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신을 주시려고 바로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인이 그 환상에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간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성읍인 어디를 가장 먼저 방문해요? 빌립보를 가장 먼저 방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니까 막고 그래서 간수가 선생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바울과 지금 신라가 2차 여행 때 마케도니아 가면서 빌립보 성읍에 처음에 당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마케도니아 간 데는 이때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를 먼저 당도해서 거기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방문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예. 사도행전 거기 17장 1절 보시면 그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며 그 다음에 어디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나중에 읽다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선교행을 할 때는 항상 이 회당에 종종 들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뭔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항상 잘 기억해야 될 게 그럼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회당에 갈 때마다 뭘 했냐? 2절 보세요. 바울은 자 어떻게 했대요? 습관대로. 이게 바울의 습관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뭐를 가지고 그들과 변론했대요? 성경을 가지고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습관은 뭡니까?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떤 부활 이걸 증거했겠죠. 그래서 4절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한 그런 장면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나오죠. 바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5절부터 9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회방을 놓고 바울을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그걸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 보면 이제 이들이 베레아에 당도를 합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막 베레아 이런 명칭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예요. 예. 그래서 베레아에서 역시 바울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특히 상류층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17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행할 때 참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또 유대인들이 이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베레아와 그 다음에 17장 16절부터 34절에는 이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자, 거기를 거쳐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아테네를 떠나 이제 어디로 왔다고 나와요? 고린도로 왔다고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고린도에 와서 사역했으니까 여기에 어떤 성도들이 생기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은 이제 19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예. 아, 그러니까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성읍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왜냐면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8장에 고린도 와서 거기서 서신을 쓴 거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한 장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나서 떠나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빨리 서신을 보냈냐? 거기 설명 나오죠? 복음을 통해 그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갓 구원받은 초년병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울이 사역할 때 얼마나 박해가 많았겠어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으로 회심하고 이렇게 변화된 그 사람들은 박해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나았고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어요. 아, 쟤들은 나는 견디지만 과연 얘네들은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딜 수 있을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이 시대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를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심정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다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왜 보내냐? 한번 보라 이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상태가 괜찮은지. 만약에 좀 약하면 세워주라. 그렇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죠. 어떠냐? 그랬더니 디모데가 와, 이 성도들이 너무 성숙하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 잘 서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가 완전히 이렇게 기우가 된 거죠. 오히려 염려할 필요 없이 오히려 더 잘 서 있다는 모습을 들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면서 아, 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모범적인가? 그걸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점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첫째, 거기 밑줄 쳐 있죠. 뭐라고 나와요? 새롭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갓 태어난 아기들 저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죠? 이제 막 구원받은 그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기본적인 진리들로 양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령을 했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막 난해한 교리를 가르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을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겠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는 갓 거듭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읽기에 좋은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질문해요. 성경을 이제 알고 싶어서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도 어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 2장 갖다 멈추죠 그냥.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아이고 이제 다시 성경 읽어야겠다. 또 창세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박사들이야. 예. 근데 그렇게 읽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갓 거듭난 성도라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읽어야죠. 왜냐하면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이제 갓 거듭난 그런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성장에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이 잘 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이 책 안에 나오는데 뭐 선택, 또 성령님에 관한 것, 확신에 관한 것, 삼위일체, 회심, 재림. 특히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다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림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무슨 뭐 성숙한 사람만이 알고 믿는 그게 아니에요. 재림에 관한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 장의 끝부분마다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항상 읽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 재림에 관한 소망과 약속, 이것을 계속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에 관한 교리도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부활에 관한 것도 나오죠. 특히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 휴거에 관한 것도 어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갓 거듭난 성도들에게 적합한 책인데 그 책 안에는 휴거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은 특별한 어떤 성도가 아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친 거 둘째 보세요. 그 책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나와요?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성도들 각인을 향해서 공통적인 뜻이 뭐예요? 너희는 뭘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암울한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최소한 그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죽음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럼 대체 우리에게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위로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너희의 죽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란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거란 얘기죠. 여러분, 잠든 사람이 두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두려워요? 아니죠. 잠자면 당연히 어때요?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기정사실로 알고 그렇게 자잖아요. 물론 이제 시한부 인생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은 어때요? 자다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의심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가 뭐냐면 휴거와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게 역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고 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담으로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대다수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고 가르칠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다수 교회들은 마태복음만 만지작거리거든요. 마태복음만. 야고보서. 그러니까 전혀 교리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도 안 되는 책을 갖다가 계속 만지작거릴 뿐 그 사람들 중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만진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설사 만져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또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어떻게 올바로 가르쳐요? 말이 안 되죠. 자,
휴거와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걸 볼 거예요. 자, 20페이지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성도들이 모범적인가? 우리가 이거를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거기 2절부터 3절을 볼게요.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너희의,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뭐요? 행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짧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전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나오죠. 예. 다시 말하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무조건적 선택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바로 칼빈주의의 오류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20페이지 보세요. 위에 박스칸 밑에 보면,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모범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 밑줄 쳐놨었죠? 첫째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다 이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로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가식인지 진실인지는 뭐로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함으로 분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갓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바로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20절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우리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단 믿음의 행위가 첫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거기 밑줄 쳐 있죠. 뭐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동기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수고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동기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의 수고는 뭡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나 자기 복 받으려고. 그런 거란 얘기죠. 자기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나 모범적인 성도는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수고가 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수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수고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이게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거죠. 자, 이 소망은 바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따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들은 재림을 향한 간절한 소망 속에서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얘기죠. 아까 바울이 이들을 염려해서 디모데 보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염려했냐면 이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 딱 결과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 견디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냐 이거예요. 바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거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적인 그런 특징이었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시행해야 될 지침인 거죠.
여러분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동안 믿음, 소망, 사랑 그냥 이렇게 단어만 알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믿음에는 행위,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장 4절 아까 읽었고 5절을 보세요. 자,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선택한 걸 아냐면 거기 5절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20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른 의지적인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 옆에서 야 그냥 믿어, 야 믿는다 그래,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바로 이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또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21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5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 자,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여러분이 공통된 개념을 가리킨다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는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이들이 전한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계시해 준 복음이겠어요? 바울에게 계시해 준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복음이다 이거죠. 네. 이건 나의 복음이다. 로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자,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로마서 1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는 또 이거를 아들의 복음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주체가 아들이신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할 때는 바로 바울이 이거를 정확한 명칭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어떤 우리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소식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장사, 부활. 이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전파돼야 될 복음이고 교회 시대의 모든 죄인들이 믿어야 될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이 외에 무슨 천국이니 영원한 복음이니 있다고 소리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경고한 것이. 예. 오늘날 대다수의 이 교회들 엉뚱한 소리 해대면서 그걸 복음으로 빙자하죠. 예. 저주받는 거예요 전부. 예.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예. 그 밑에 단락 보세요. 또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고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바울은 말이 이렇게 딱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또 그렇게 실토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바울은 한 번도 자기는 복음을 그렇게 전파한 적이 없다라고 고린도서 1장 17절과 2장 1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실제적인 능력, 성령, 대단한 확신으로 바울은 전파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갈 때 습관대로 뭐를 가지고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했다 그랬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나 설교라는 걸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언변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아니 그러려면은 뭐 영업사원, 마케팅사원 데려와서 교육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말은 비록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눌한 말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전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을 막 유창하게 잘 못한다. 내가 막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잘 얘기를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서툴러도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말을 발설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능력에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확신을 갖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능력과 대단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확신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다 확신하잖아요. 그럼 그 확신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역으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말만 뻔질하게 한다 해서 전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 볼게요. 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어떻게 했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도 따른다고 나오죠. 우리라면 당연히 누굴 가리킨다 했어요? 아까 바울, 실라노,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주님만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8절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본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콜콜하게 뭐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워낙 모범적인 성도들이다 보니까 이미 싹 알려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야 진짜 신실하더라. 정말 이 믿음도 좋고 그리고 또 인내가 있어서 고난도 잘 견디고 사랑도 넘치고 그렇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여러분도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강릉성령 침례교회 누구누구 맞아 신실하더라. 신실하다 들었어. 그런 평판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 교회 못 보니까 뭐 다 그냥 비실비실 하던데 그냥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비실비실 하고 이러던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받으라. 자, 그래서 2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방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도들이 환난에 처했다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했다는 말이 여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오히려 어때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사람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위에 보세요. 자,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당연히 그 성도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냉랭합니까? 냉랭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박해. 여러분 박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그러고 있으니까 인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순간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순간 고통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뭐 앞으로 가면 난 또 이제 더 좋은 거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바라볼 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만 생각하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한숨만 절로 나오는 거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나 뭐하고 살지?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절대로.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때요? 환난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기쁨이 있어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 근심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슬퍼해봐요.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요. 그냥 그냥 지금 그거 들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따라 보세요.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특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따른다는 말이 나오죠. 이 따른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흉내내는 거, 모방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모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모방을 하니까 어떤 거예요? 가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저 카톨릭 밑에 있는 개신교회들은. 마귀가 흉내를 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목사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보다 누가 더 훨씬 많아요? 가짜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애들이 막 아이돌이나 막 스포츠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막 따라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면 막 그거 막 유행이다 하면서 따라하잖아요. 이게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만 그냥 냅다 다니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성도 따라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따라하기. 나도 성도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잖아.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이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 흉내를 내는 거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알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면 안 된다 이거죠. 막. 그 은사주의 목사들이 흉내 잘 내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를. 누구를 좋아해서 무슨 지지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거기 보세요.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된 건 뭐냐? 진리를 따르는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걸 관망만 하면서 그냥 잘해봐. 야, 내가 지지만 해줄게.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6절에 보면 우리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래요. 그럼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데요? 뭔가 시범 케이스와 본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하나의 어떤 시범 케이스고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던 대로만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게 되는 거란 얘기죠. 예. 모범 답안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바울의 본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그대로 동참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9절, 10절 볼게요.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이렇게 나오죠. 네.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어갔고, 그 다음 보세요. 또 너희가, 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보세요.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자, 누구에게로 돌아섰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오죠. 자, 이거는 명백히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행위죠. 하지만 이들이 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바로 뭐가 있었으니까? 아까 우리 3절에 어떤 행위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과거에는 우상 숭배자였다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행함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살아계시며 참되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게 뭡니까? 수고하는 거죠. 섬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1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해내신 예수께서, 자,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가셨잖아요. 근데 어떡하냐?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바로 왜 오시냐? 거기 나온 거.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죠. 다가올 진노가 뭘까요? 앞으로 교회 시대 끝나면 뭐가 이제 다가와요? 이 세상에 대환란이 다가오겠죠.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구해내신다라는 거죠. 고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곧 교회는 환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환란 이후다, 환란 전이다, 환란 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한 구절만 갖고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대환란의 재앙,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 이게 소망의 인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페이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까 세 가지 모범적인 특징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3절에 성도들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믿음의 행위. 자, 믿음의 행위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자, 누구나 자기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자기는 마음속으로 믿음이 있대요. 근데 정작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부터 무슨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과 완전 무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대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이나 조상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다 때려치고 부셔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으세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아까 얘기했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저 눈도장 찍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드리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수고란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네.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거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이거나 상징적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죠. 아이, 예수님이 뭘 오셔, 그거는 그냥 우리 마음에 임재했다, 이 뜻이야.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악하고 엉망으로 될 때 그 사람들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발만 동동 구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이러고.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거죠. 우리도 지금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도 고통이에요. 영의 고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날에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다가올 진노, 대환란이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서 진노의 심판, 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거기에 우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10절에 우리는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기다린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을 기다린다. 물론 그것도 되지만 더 기다려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가장 복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중에 백보자 심판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우리가 휴거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3페이지 마지막 박스칸 보면, 자, A.W. 토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정한 열망이 부재한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 편안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따뜻하다, 이거죠. 아, 이렇게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아이고 뭐가 이게, 그냥 좀 나중에 느긋하게 오십시오. 예.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배웠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것만 알면 여러분은 1장을 다 마스터한 것이. 자, 다음 시간에 2장 하겠습니다.